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자, 23절부터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멘.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예수 믿는 교회죠. 그죠? 교회가 언제까지라고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뭘 기념하는 게 교회의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데 그 죽으심을 뭘 통해서 기념한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 우리 대신해서 벌받아, 저주받아, 심판받아 죽으신 그 죽음을 영원히는 취소, 영원히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새 언약을 끊임없이 주께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모일 때마다, 그죠? 모여서 먹고 마실 때마다죠. 성도들이 둘이든 셋이든 모였다 하면 바로 먹고 마시는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 모였어요. 그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해요. 예배해요. 예배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당연히 되죠. 핵심적인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모임이 예배 모임이니까요. 조금 넓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식사 모임하고, 또는 뭐 축구를 한다, 또는 뭐 다른 어떤 걸 논다, 뭐 수다 떨고 논다, 이 모든 것도 뭐라고요? 우리를 한 식구로 모이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뭐를 근거로, 이유로, 뭐가 우리의 주제나 우리의 삶에 축구를 하더라도, 우리의 축구하는 이유가 뭐죠? 건강을 위해서요.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떤 조건적인 개념으로, 뭐 기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존재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죠.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건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축구를 하든, 아니 뭐 밥을 먹든, 이야기를 하든, 차를 마시든, 직장에 가든, 학교를 가든, 모든 것이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해서 너희들이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그리고 음료수를 마실 때마다 너희들이 사실 하고 있는 거는 너희들끼리 밥 먹고 노는 모임 아니야. 너희들이 하는 것은, 너희들은 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그 전체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삶이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는데 17절부터 22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뒤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고린도 전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목적,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사, 뭐 지적인 은사, 뭐 어떤 많은 능력들이 있었어요. 병 고치는 은사뿐만 아니라 뭐 엄청 많은. 근데 그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가르친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도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함부로, 그래서 파당을 짓고 해서 결국 엉터리로 자기들의 고집을 세우는, 그래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비방을 받게 하는 그런 세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엄청난 죄악 가운데, 그런 불경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보내는 전체 내용이 서신서에 있는데, 특별히 이 앞에 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들이 모여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포도주를 마시는데 마실 때에 이 음식을 먹는 이 중에 서로서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겠죠.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식사를 같이 하겠죠. 배고프니까 식사를 하는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빨리 온 사람들이 부자들 이게 특별히 더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남의 집에서 일을 하니까 빨리 올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기 음식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먹고 그냥 배부르게 그냥 어떤 사람 막 배가 불러가지고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리고 막 포도주를 그 당시 문화는 포도주가 그냥 물처럼 그렇게 마시는 거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 다 성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시다 보니까 막 취할 정도로 막 그냥 막 누구세요? 이렇게 못 알아볼 정도로 배가 불러 죽겠다 뭐 술 취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예배할 자세도 안 돼 있는 근데 뒤에 온 가난한 자들 또 다른 편일 수도 있겠죠. 좀 덜 친한 그래서 배고파 있는 거예요. 그게 뭔 거죠? 이 모임이 무슨 개모임이냐? 바울이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죠. 이 모임 무슨 돈 자랑하려고 모였냐? 가난한 사람들 업신여기려고 너희들 모였냐? 그러면 책망을 막 하면서 그 뒤에 너희들이 이 따위 짓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그 복음이 그 십자가를 날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한 성찬의, 그리고 성찬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식적인 예표가 있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의미를 너희들이 너무나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가르쳐 준다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한 계모임적인 식사의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다. 증거하는 자리다. 너희들이 식사를 통해 설교하는 거야. 너희들이 식사를 통해 전도하는 거야. 너희들 식사를 통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너희는 자기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의미나 이해가 바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의 행위 자체가 예수 안에서의 행위 자체, 은혜로 주신 이 행위 자체도 더럽히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세례가 뭔가, 성찬이 뭔가, 그걸 한마디로 하면 성례라고 하죠. 거룩한 예식, 형식, 의식, 거룩한 의식. 기독교는 두 가지 의식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성례라고 합니다. 가톨릭에는 여러 가지 성례, 뭐 칠성례니 무슨 성례니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톨릭의 성례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성례들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약간의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인간들이 그걸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쓰지 않고 하면서 그것들을 타락시켜 버렸죠. 법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든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 그 귀중한 것을 이스라엘이 보관하지 못하고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간섭하신 것은 인간들의 완악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는 그런 자세나 그런 태도, 그리고 방법이 엉터리로 가기 쉬운 그들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고의적인 죄악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어날 때는 또 성례 미사라고 하죠. 그들 표현에 미사를 드려야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죽을 때는 또 죽기 전에 또 미사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꼭 해야만 천국에 간다는 식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집과 예식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 권위적인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하는, 십자가를 향하지 않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지 않는 인간의 자리와 인간의 욕심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쓰이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례,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능하게 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연합은 어떻게 가능했죠? 예수님의 순종, 뭐죠? 십자가. 십자가를 가리키지 않는 세례나 성찬은 그거는 가톨릭의 예식이나 의식과 똑같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성례는 오로지 십자가를 가리키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자녀되고 백성된 그것을 가리키는 화살표인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형식, 모든 예식, 교회가 가지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모임이든지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형식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뭘 가리키는지 바르게 알지 않는다면 오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오늘 좀 같이 좀 살펴봅시다. 바로 앞에 한 장만 좀 넘겨볼까요? 10장. 오늘은 성경을 다른 곳은 여기저기 찾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10장, 11장을 중심으로 할 텐데 10장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세례가 뭘 의미하는지, 바른 그 의미가 뭔지 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성경을 읽고 난 뒤에는 항상 아멘이라는 말을 붙이십시오. 그게 약간 전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항상 읽고 난 뒤에는, 같이 읽고 난 뒤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의미로 아멘 그렇게 항상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세례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사실은 무엇을 모형적으로 표현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모세에 속하여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예표하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받는 표현이라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머리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시며 왕이시다. 여호와란 뜻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죠. 두 주인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주인이라는 것은 동시에 소유한다는 것은 개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동시 소유 개념이 없어요. 주인은 딱 한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다. 너희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그리스도, 바로 너희가 기다린 그 메시아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1절부터 4절에서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앞에 세례에 해당되는 예표를 드러내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어떤 홍해를 건너고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그게 아니라 핵심이 여기서 뭐냐면 모세에 속하여라는 거예요. 모세에 속하여.
그럼 세례는 뭐냐면 세례는 씻는 의미거든요. 씻는 예식이에요. 세례, 씻을 세, 예식 예, 씻는 예식이에요. 씻는다는 것은 깨끗하게 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된 결과, 그죠? 깨끗하게 씻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되었다는 결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는 그 자체가 의미인데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들어가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와 물론 당연히 분리되고 죄의 책임과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동시에 그건 지나가는 의미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세례의 결과, 즉 세례를 받음으로 뭐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 모세에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에 속하여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 이게 세례의 의미고 목표인 겁니다. 그 뒤에도 보면 만나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과 물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걸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생명 양식, 떡과 포도주, 물이바 물, 뭘 이야기하죠? 내가 이 떡을 준다. 내 몸이다. 그죠?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결국 만나와 그 광야에서 먹은 물은 뭘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표적을 기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인간들은 표적을 좋아하지 않아요. 가장 큰 표적이 뭐죠? 성경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그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표적은 뭐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과 그 죄에 대한 끔찍하리만치 하나님께 혐오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로 드러내시죠. 죄에 대한 징벌은 0.0000001%라도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게 십자가에 드러나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는 걸 또 십자가에서 드러내시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기본적으로 뭐죠? 뭘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와 성찬이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불가능하다.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모세에 속하여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오직 너희들이 죄의 강,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 만나와 광야에서 허락하신 그 물로 너희들이 살았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도 즐거운 안식과 하나님이 주인으로 허락하신 모든 신령한 은혜를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아라. 부자 된다고, 유명해진다고, 좋은 대학 간다고, 예쁘고 멋있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1000억이 있다고 너희들이 불안이 없어질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1조, 10조, 100조가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에게 있는 불안은 사라질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불안이 있다면 하나님 물으시죠. 너 누구냐? 전지전능한 내가 너의 주인이고 아버지인데, 내가 전부인데 전부를 가진 네가 불안해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물으시죠. 너 그 불안이 어디서 온 거냐? 나에게서부터 왔냐? 아니면 세상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오는 것이냐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 성찬에 참여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저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제 전부입니다. 라는 그걸 증거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니까요. 그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편 먹었다니까요. 아니, 한 편 먹은 걸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편 먹게 해준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미국에 끝났는데 뭐 장관을 시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완전히 넘어서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뭐라고요?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무 나가지 마시고 그냥 제가 비유를 들려는 의도만 좀 생각해 주세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죠. 그럼 뭐가 되죠? 부부가 되죠. 부부로 살아가죠. 근데 그 부부가 이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부로는 더 이상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남자와 여자로는 다시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로는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신부가 된 교회로, 교회적인 존재로 하나님 자녀와 백성이 된 이후부터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장애인으로 살든 건강한 사람으로 살든 아니면 찌질이 못난 놈으로 살든 뭐 저런 게 인간이가 이런 욕을 듣든 아니면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든 아무 상관없지. 또는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없이 어떤 형편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저런 모든 70억까지의 환경과 형편 가운데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는 살 수 없어요. 죽어서도 죽어도 이제는 혼자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누구와 함께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채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영원한 운명이자 영원한 신분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대통령 끝나면 대통령의 신분은 사라지죠. 뭐 예우는 갖춘다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 죽으면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 떡이 되시고 우리의 피가 되신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영광스러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어떻게 계속 관심을 가지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집중해서. 그죠? 온전히 attention을, 그죠? attention이 영어로, 우리 군대 용어로 뭐죠? attention. 차렷. 이제는 그래요. 흐트러져 있던 정신을 집중해서 딱 똑바로 봐. 이게 차렷 아니에요. 앞으로 정면으로 딱 보는 자세도 딱 바로 하고. 차렷. attention.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차렷 자세로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지금 펴있는 10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에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몸에 그 피에 참여하게 된 영광 속에 살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계속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식사를 해도 컵라면을 먹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표현을 제가 저번에 해드렸죠.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먹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야. 왜요? 이미 사나 죽으나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뭘 먹을지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거지로 살든, 왕자로 살든. 어떻게 사느냐는 상관없어요. 살아있잖아요.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이니 좋은 직장이니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직장,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직장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주로 만나는 교인들, 식구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제 자유롭죠. 주연아,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갈 수 있나 없나? 어? 주연아,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이제 지옥에 안 가. 왜 그렇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인데 그 믿는 그 결과가 왜 그래 된 거예요? 주연이 네가 누군 죽였어. 100명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주연한테 사형 땅 사형이 언도가 내려지잖아. 내려지는 순간 바로 예수님이 타 와가지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연이가 거짓말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감옥에 10년형을 받아. 제가 10년 대신 갑니다 이렇게. 네가 대학이 실패했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제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모든 것을 대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도 네가 가질 수 있는 영광이 뭘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광이 뭘까요? 기껏해야 100년 사는 인생, 기껏해야 뭐 이 땅에 있는 돈, 뭐 다이아몬드 뭐 등등이겠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편 8편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기경이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 형편과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요. 네 형편과 꼬라지와 상관없이 100년 살죠. 기껏해요. 근데 영원한 인생이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습 뭡니까? 괜찮다고요. 상관없다고요. 우리는 이제 살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하면서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죠. 그러나 그 자유를 모든 것이 가하다. 너 이제 아무나 해도 돼. 넌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고 그리고 성공하지 않아도 돼. 열심히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네가 뭘 아무거나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유익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 모든 것이 가해. 오케이,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다 아무나 다 해도 돼. 근데 그거 덕을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는 없잖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이제 너는 너를 위해 살 필요가 없잖아. 네 생명, 네 모든 것 하나님 책임지고 있잖아. 이제 널 위해서 싸우려고, 아둥바둥 가지려고, 얻으려고, 높은 자리 가려고 싸울 필요 없잖아. 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편에 앉은 자잖아. 그보다 더 높은 자리 있냐? 없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야. 더 부자가 돼야 되냐? 그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냐? 없잖아. 그러면 이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여기서 남은 뭐죠? 제일 먼저는 교회 식구들이죠. 모든 교회 식구들. 그리고 좀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 뭐죠? 그 밑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니까 뭐 순교하고 헌신하고 막 오지에 가가지고 물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부르심이 또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일상 가운데 현대인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아까 하이델베르크에서 읽었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하거나 덜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게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죠? 예수 믿는 너로 살아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람을 뭐 즐겁게 하고 막 인기를 나누고 막 네? 겸손한 척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은 전도하기 위해서 막 밥 사주고 막 꼬시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오라 이게 아니고 구원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라는. 단순하게 예수 믿게 되었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그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러면 감사하고 겸손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뭘 하든지 감사하고 겸손하고 이것은 행위적으로 뭐 어떤 예의적으로 그렇게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신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지?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서 11장.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근본되고 기본되는 기초가 뭐라고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교회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연합하게 되는 그 은혜를 주셨죠.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걸 기념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먹고 마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그 구속으로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걸 기념하고 먹는다면,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뭘 먹고 마시든지 그 연합을 생각하고 일을 하고 그 연합을 생각하고 대학에 다니고 그 연합을 생각하고 사람을 사귀고 그 연합을 생각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연합, 그 십자가의 그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걸 기억하고 먹고 그걸 기억하고 마시고 그걸 생각하며 일하고 말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형제들과 우리가 형제들과 다툴 수 없겠죠. 세상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그들과 세상의 어떤 지위나 명예나 어떤 힘을 위해서 다툴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이미 하늘에 신령한 모든 은혜를 받은 자로 이 땅에 사니까요. 세례와 성찬, 세례를 받으신 분은 그리고 성찬이 가능하신 분들은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구나. 내가 앞으로 뭘 먹고 마시든지
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든지 내 모든 삶을 통해 너희가 모여서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생각, 말과 행동이 뭐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밥을 먹을 뿐인데 우리는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차 마시고 있는데 그걸 전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은혜, 얻은 생명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귀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아무리 어떤 삶을 살아도 예수님과 연합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죠? 로마서 8장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본문 읽고 예배를 마무리합시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다 찾으세요.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 도살당할 양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고 개독교라고 욕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라도 같이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계속 같이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같이 함께 잘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라도, 때로는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적은 없습니다. 나는 왜 혼자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혼자라고 아무리 절망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라도 하나님을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창조의 목적이며 구원의 목적인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충만히 전부로 알고 날마다 누려가게,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감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다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한 주도 그 하나님과 연합한 먹고 마시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